오늘 산상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을 저희한테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저희가 구제하는 모든 것은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별인데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참다운 의가 무엇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 후에 6장은 천국 시민의 의무에 실질적으로 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한다면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어떻게 자선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이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봉사의 참 동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그분의 삶을 통해 말없이 가르치셨으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교훈을 말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을 높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영광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다. 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분의 삶을 통해 말없이 가르치셨으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하늘의 권세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외식을 합니다. 어떻게 외식을 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다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랍비들을 보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한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미덕의 보상으로 여기는 세속적 명예와 번영을 얻기 위해 하늘의 은총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동시에 그들은 세인의 주목을 끌고 거룩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선행위를 공공연히 행했다. 예수께서는 과시의 정신을 책망하셨다. 그러한 봉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들의 아첨과 칭찬이 고작 그들이 받게 될 상이라는 것을 단언하셨다. 네, 이 당시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풍부하게 주시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총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하늘의 은총을. 왜? 잘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명예와 번영을 위해서 하늘에서 뭔가 축복을 좀 내려주세요. 그걸 사람들한테 심어줬고, 백성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도 비슷한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건지 조금 이따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보인다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극장, 우리가 극장의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사람들이, 배우들이 이렇게 연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또 남들한테 자선을 많이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하지 마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전념하다. 전념하다인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창념하라라는 뜻이 볼까요? 생각에 심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이 생각에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는 성령에 의지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창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념. 그래서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라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에 매 순간 창념하지 않으면, 매 순간 내가 청직이다, 내가 받은 돈, 내가 받은 재능,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라고 나한테 준 위탁받은 거다. 이걸 내가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이건 매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바울 형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본인은 이걸 항상 경계를 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이게 뭐냐면 창념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랑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이 깊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정말 신앙이 깊어. 말씀을 잘해. 그게 신앙이 깊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8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재정과 관련된 구절이 성경 전체에 2084개나 된대요. 구절이 2084개. 엄청나게 많죠. 근데 1189장, 이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장수가 1189장이야. 그럼 어떨까요? 한 장에 재정과 관련된 구절이 2구절씩 거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거야. 50%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 재정에 대한 내용이 50%나 돼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쓰려고 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신앙생활은 돈과 별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재정 관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신앙의 성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쓸 때도 아까워. 자꾸만 돈을 쓰는데 자꾸만 아까워. 그럼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돈이 아니고 내 돈. 내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안 바뀐 거야.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 그래서 돈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울이 있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내 자아를 드리면 이 예수님의 그 추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돈은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언제든지 변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그러면은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내 재물에 막 욕심 있고 막 아깝다라고 하면 누구를 아직까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단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정의를 딱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볼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 겉으로는 내가 도와줬는데 아까 연극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마음에선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거 너무 아까운데 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재물에 대한 이 마음이 신앙의 척도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성령이 충만한 이게 오순절 때거든요. 오순절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억지로 했나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면을 써.
나는 마음속에는 아까워 죽겠는데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내는 이런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면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외식은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속이는 악행으로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단죄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타인만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신도 속여요. 왜? 나가 신앙이 있노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아까워요 이 돈. 이거 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 깊이 간구하면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정말 아깝지 않게 서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적이라는 거죠. 억지로 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아까 외식한다라는 건 가면을 쓴 자들아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쓴 자들아. 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한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그런 걸 또 가르치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인데 정말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이 왼손이 모르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며 이 둘은 항상 함께 일한다. 따라서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이 베푼 자손을 도무지 기억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네, 정말 어려운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이 뜻을 알게 되면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뭐냐면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제를 좋아하고 습관화되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 가능하게 된다.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습관화되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습관화되게끔. 어떤 사람 도와주고 어쩌다 한 번씩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다 생각이 나죠. 나 저 사람한테 500만 원 꿔줬어. 저 사람 내한테 뭐 빌려줬어. 이건 습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화되면 내가 누굴 도와줬는지도 몰라.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내가 옷을 벗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에 닮아가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습관화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성품에 도달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는 선행을 생활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제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게 격차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있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들도 있었어요.
노예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맛있는 건 자기가 다 가져와서 다 먹고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막 배불러서 막 그 취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을 하고 들어온 성도인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은 상대방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자선이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되도록 만든다. 네,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많잖아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다들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누구한테 뭐 좀 꺼주세요, 저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배려하면 그러면 또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매이게 되죠. 누구한테 돈 500만 원 꿨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자꾸만 그 사람하고 뭔가 매이게 되잖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꿔준 사람을 정말 알게 된다면 그러면 개인이 막 꿔주고 돈 저기 하고 이게 주종간에 마음의 주종간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라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그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베풀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이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되도록 만든다.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사랑의 마음에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거래는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선행을 생활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네, 여기서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그래서 뭐 돈을 막 뿌리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자기가 관찰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막 충동에 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가 풍족해져요? 마음이 일단 엄청나게 풍족해져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다른 것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선행도 가끔 하면 쑥스럽고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습관화되면 자연스럽다.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할 때 그렇게 된다. 의식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억지로 하면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행했던 돈의 액수를 일일이 기억하고 그 날짜와 장소까지 기억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선행을 자기 몸이 습관화된다면, 근데 습관화되기가 쉽나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습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삶 속에서 마음속에 그게 간직돼 있다면 이런 돈 같은 거 또 시간, 재능 이것을 투자할 생각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봉사할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 돈의 액수를 일일이 기억하고 누구한테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줬지 이거를 10년이 넘어도 기억을 해. 내가 당신 언제 이거 도와줬잖아. 그런데 당신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이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지금 여기 의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언제 줄이고 배고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도와줬나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자기가 많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축복에 의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한 선행을 한 사람. 한번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당신이 배고플 때 제가 떡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로서 천국 가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이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의로서 한 사람들은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자선해서 내가 막 자랑하게 되는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착한 일 했어.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대다수는 내가 잘한 거지. 뿌듯해.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다 자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래요. 이거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롯도 그랬고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불쌍한 사람, 나그네는 이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생겨서 정말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 꾸이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꾸이는 거래. 내가 너 빚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값지게 보시는 거예요. 값지게 보신다고 우리한테요. 세 번째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알면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아깝다고 하면 이거는 내 거야. 근데 아깝지 않고 준다면 이건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아주 쉬운 거예요. 청지기의 직분을 너희가 맡았어. 그러면 내가 시간, 그리고 내 능력, 그 다음에 내 돈,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쓸 때 정말 아깝지 않고 거기에 쓰인다면 정말 내가 청지기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건데 내 중에서 일부 드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볼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준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청지기는 서로 봉사하는데 네 힘껏 하지 말고 무엇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그 즐거움에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상대방이 너무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얽매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냐? 우리가 받은 대로 하는데 무엇을 받았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근데 여기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이때 언제 주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이런 걸 다 고쳐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낌없이 줘야죠. 저거 다 하죠. 근데 저거 병 고쳤는데 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건 오로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만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무엇을 주셨냐면 돈 버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주셨나요?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볼게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 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사람한테 이거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고생했는데 이 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재물을 어떻게 쓸까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 재능이 돈 버는 재능이 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라는 걸 저한테 경험으로 주셔서 정말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쌓일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는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었는데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적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것에서도 그걸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 요만큼 벌었는데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거 제가 쓸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한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이 내려주실 때만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재물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러고 있으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래요. 내가 달란트를 줬는데 능력과 재능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재림 곧 올 거니까 나 다 놓고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힘쓰래요. 힘써. 그냥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고 힘써서 일하래요. 힘쓴다는 게 뭐죠? 내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게 대체? 내가 돈 벌라는 거야? 아니면은 전도하라는 거야? 헷갈리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재림 때 있을 일인데 그때 어떤 사람은 사업 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거다. 그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조용히 묵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가 데살로니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별을 줬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재림에 대한 기별이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필요해. 그래서 일을 다 버리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에 가서 야, 나 돈 좀 꿔줘라. 먹고 사는데. 그냥 친척에 무슨 그게 빚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 형제가 강하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나는 밤낮 쉬지 않고 일했다. 내가 모본이다. 왜 너희도 그러느냐.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그대가 이 세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박력 있게 하라. 그래서 곧 오시니까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박력 있게 남들한테 빚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물은 나눠주라고 우리한테 위탁한 거예요.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흘러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청지기가 매일 창고에 자기 재산이 얼마나인지 헤아릴까요? 누구에게 얼마 썼는지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청지기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풀 뿐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소유로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미리 왼손이 알아버리게 됩니다. 네, 이게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른손이 행동하기도 전에 왼손이 다 알아버려. 왜? 계속 생각이 나니까. 나 누구한테 셈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셈을.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고 경험하게끔 그리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맡기신 것은
다시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훈련. 이 부분에서 이게 써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이 되겠구나 하면 아낌없이 하늘의 금고를 열어주셔가지고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는 어떤 것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새 마음,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모두에게 이 직책을 주셨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간다. 강건한대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내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제 갈망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또 화목하게 하셨죠.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데 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어떤 직책을 주셨죠. 그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자, 이 직책이라는 건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봉사, 집사의 직무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한테 각 사람한테 이 직임과 직책을 주셨어요.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어떤 일이냐? 로마서 12장 6절에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지금 우리한테 직임을 주셨는데 직책을 주시고 직임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하는 능을 주셨어요. 근데 예언하는 능을 줬다고 해서 나는 예언만 할 거야가 아니고 그 다음 섬기는 일은 누구한테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책을 받았으면 섬기는 일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형제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 섬기는 직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여기서 보면 동등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도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 구제하는 일이 항상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함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이 사람한테 비밀로 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누구한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준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하여 듣고 자학을 받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지역에서 지금 헌금이 필요했을 때 정말 극한 가난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했다. 이걸 자랑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충동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고 나도 하고.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된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볼게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끼 밥을 못 먹는데 한 끼를 줄여서 그 연보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다들.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대로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밥도 못 먹는데 이걸 내가 해?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역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먹을만 하거든. 거긴 먹는 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넘침으로 그걸 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 자신이 아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허락된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에는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가 가득할 것이다. 그대의 기도, 의무의 수행, 자선,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네, 보면요.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주하는 성령을 계속 간구하면서 거기에 내 자아를 계속 순종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된 거야. 의무의 수행, 자선,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의? 내 거.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했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제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는 친절한 행동을 항상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관대한 자아희생의 정신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이야기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정신을 갖도록 하였다. 네, 지금 이 자랑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면, 그리고 그게 내가 생활화되면, 습관화되면 내가 도와준 거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가 저 사람 얼마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마음이 성장해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